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답을 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돛기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 말씀까지는 본론의 어떤 3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본론을 1부, 2부, 3부로 나눈다면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지금부터는 유다와 관계 맺고 있는 주변의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나라는 애굽입니다. 이집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애굽이라고 우리는 서슴없이 답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과 같이 남은 자들이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곳이 바로 이곳 애굽이지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 거룩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애굽이란 나라는 유다의 백성들과의 삶에서 참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그런 나라죠. 그러나 반드시 그곳과의 인연은 끊어야만 하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언급한 예언은 BC 605년에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이죠. 이 예언은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직전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의 애굽에 관한 예언이죠. 이 갈그미스 전투는 전통적인 강국 애굽과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당시 그 근동 지방의 패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전투의 승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애굽은 그 전투에서 패했죠. 그러나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근동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이 애굽의 본토를 침공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망한 다음에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BC 580년, 570년 계속해서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567년에 애굽은 멸망을 당하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보았던 유다의 남은 자들의 결정, 곧 애굽으로 가서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애굽은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말이죠. 애굽은 결국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애굽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 같이 그들은 애굽을 피난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전통적인 강호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힘을 잃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그 강성함이 꾸준히 유지되어 온 그러한 나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굽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애굽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애굽으로만 간다면 그곳에서는 기근이나 혹은 칼이 자신들을 점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애굽은 어떤 것을 의지하였습니까? 먼저는 노의 아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는 남부 애굽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몬은 애굽의 주신 중에 하나죠. 기원전 1900년대부터 떠오른 주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몬입니다. 그리고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이죠. 바로는 애굽 왕의 왕을 지칭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의지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의 신과 애굽의 왕, 지도자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은 힘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 애굽의 주신, 애굽을 지키는 신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숭배하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을 의지하면 애굽과 같이 자신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숭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다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라고 이야기하죠. 왜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라고 표현할까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신의 현현, 바로 신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바로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들은 한 인간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신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벌하실 것이며, 그 모든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신이라 지칭받는 그 바로를 벌할 것이며, 동시에 또 누구를 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의지라는 단어는 신뢰하다는 뜻과 함께 안정함을 느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신뢰할 대상을 통해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만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행복감이 느껴지시고 또 안정감이 느껴지십니까? 몇 개월 전 미국 정부에서 스티뮬러스 체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꽤 큰 엑스트라 머니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 은행에 들어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든든하다. 행복감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그 물질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니, 통장에 잔고에 뭔가가 있으니 든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든 생각을 정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남은 유다의 백성들이 애굽의 신을 선택한 것, 그리고 그들을 의지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삶이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삶도 나만 있다면, 나 자신만 있다면 문제없어 라고 자신을 의지하는 분이 있죠. 또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지위를 의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또 땅을 의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땅 문서만 바라보면 든든해 보이고 행복감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죠.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부모를 둔 사람들은 부모를 보면 의지가 됩니다. 부모만 보면 힘이 생기고요, 부모를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반대로 자녀를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한 삶을 사는 경우 우리도 모르게 자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통해서 기대감을 얻는 것이죠. 행복하다,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체성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해서 그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정말 든든하게 생각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감과 안정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찬양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었습니다. 참 좋은 가사이죠. 주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가사는 우리의 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아무런 감동을 받게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놀라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랄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남은 유다의 백성들과 이미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다면 누가 소망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아무런 위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커다란 위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28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픔과 고통의 시대, 슬픔과 정말 좌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편한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